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서 또 바로 이어서 그분의 탄생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지 한 사람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시선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는 약혼한 사람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전하여 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약혼 기간 중에 아이를 갖는 것은 파혼과 또 사회적인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그러한 통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또 그 이름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직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완전한 선지자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분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완전한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의 기준보다는 자비와 또 배려를 우선하는 그의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의로움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고민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또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직접 정해 주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스승이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 사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에서 나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 2번 등장하고 또 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말씀을 들은 뒤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를 정결하게 지킵니다. 또 요셉의 순종은 이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생각을 넘어서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교리에 대해서 알고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공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또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비록 요셉이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또 돕는 자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얼마나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놀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 또 옆에서 조력하고 돕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러한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진정한 의로움은 자비와 순종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과 책임으로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 또 말씀을 듣자 믿고 즉시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은 곧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사명이고 또한 그분의 존재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또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가운데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 안에 또 하나님의 또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완전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연약함들을 다 소멸하시고 또 완성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무명한 자들을 택하셔서 아버지 또한 그러나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